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서 5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약속된 분이시다. 약속된 분이시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핵심적인 논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누면서 40일간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래요. 뭐 하도록? 성령이 임재하도록. 그러면 성령은 분명 약속된 거예요. 성령은 분명 약속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함께하고 역사하는 분임은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그 약속을 믿느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고 그들에게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아무에게나 나타나고 증명되는 게 아니라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은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은 임재하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함께 하셔서 당신의 하시고 싶은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신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과 거짓할 때 참, 참된 영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참된 것 가운데 말씀이라는 개념도 함께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짜 영이라는 거죠.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보혜사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중보하다,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중보기도, 그럴 때 중보기도가 뭔 기도예요? 나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또는 이웃집의 가정을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권사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 코로나 해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코로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건 무슨 기도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달라는 뭐 그런 뜻이죠. 이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경제적인 부분이 어렵고 정치적인 부분이 어렵고 뭐 이런 그런 부분들, 교회 상황도 많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물론 포함한 것도 포함하겠지만 모두를 감싸 안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함으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명확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명확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나가지 못할 때는 성령께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셔요? 탄식하신대요. 그러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저 아이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를 기를 때 침대 끝에 서가지고 대롱대롱 넘어져 떨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부모는 깜짝 놀래죠. 아주 몸을 날려서 봤잖아요. 소파에서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몸을 날려서 봤잖아요. 하나님, 저 아이가 지금 간당간당 죽게 생겼습니다. 바른 거 선택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는 저 삶을 주님 지켜주세요 할 때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 같이 애절한 마음으로, 부모가 그 자식의 그 상황 속에 넘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중보의 능력입니다. 또 위로자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사람이 여러분 그 김창옥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와가지고 강연을 하잖아요. 그때 그래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늘 짜증낸다는 거예요. 늘 짜증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세워지고 남자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니까 나도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겠어 라고 위로해주는, 격려해주는 그 한마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죠. 남성들은 뭐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위로라고 하는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또는 상대방의 그 마음이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성령께서는 내 사정을 아시죠. 또 내 형편을 아시죠. 그냥 사람이 볼 때도 참 힘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내 속사정만큼은 사람이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 깊은 것의 그 상처, 내 속에 깊은 그 어려움, 내 속에 깊은 그 문제들을 누구는 아셔요? 성령 하나님은 깊이 아셔요. 그리고 그것을 만져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받는 그 위로의 수준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무엇을요? 누가 나를 사랑해 줄고 그래요.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의 힘이 되어주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멘트를 하면서 사방대를 돌아다녀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내 심령 그 깊은 곳까지라도 알고 계시며,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표현할 때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생명의 강이에요. 네 안에서 기쁨의 강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기쁨으로 가져다 줘버려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죠. 그 위로의 강권적인 그 역사가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좌절과 세상을 비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회복시키시고, 낙담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하시고, 좌절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죠. 그러니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위로자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 놓으면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하고 고쳐줄 수도 있겠죠. 요즘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의 범주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수준의 그 한계 범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은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나의 내면의 그 깊은 것을 아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할렐루야죠. 또 그 성령은 변호자라는 거예요. 변호자는 여러분, 변호하는 사람 법적으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재판관이 있고 저쪽 상대편은 검사가 있고 이쪽에서는 누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죠. 변호사는 뭘 하는 거예요? 나를 대변해 가지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또 혹시 잘못했더라도 그렇게 큰 죄가 아님을 증명해 주잖아요. 나를 대신해 가지고 내 어려운 부분을 잘 풀어 가지고 법적으로 해석을 해 주는 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성령은 말 그대로 내 사정을 알고 내 형편을 알아 나를 대신해서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죠.
그러면 성령을 가까이 하면 혹시 내가 실수가 있고 혹시 내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변호하셔요. 깜빡 실수한 거야. 대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 나를 변호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변호자는 단순히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꼭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보세요. 혼자 동네 나가서 놀고 있다가 친구들한테 얻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아빠가 뒤에 서 계신 줄도 모르고 같이 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친구들이 안 놀리네. 그 자기가 힘이 센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뒤에 누가 서 있었어요. 나를 지켜주는 변호하는 아빠가 뒤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하던 애들이 눈치를 슬금슬금 보겠죠. 누구 눈치를 봐요? 뒤에 자기보다 더 크고 더 힘 있는 얘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이 꼬맹이 탁 건드려 먹어야 되는데 뒤에서 그 아빠가 네 이놈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변호라고 하는 것이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배경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능력이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고 그는 보혜사였다. 오늘 이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함께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보혜사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죠. 성령 하나님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인생의 저주 가운데서 형벌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죠. 그러니 성령이 중요하신 분이에요? 중요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엄청 중요하신 분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 예배당에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의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만남의 관계를 해나가는 모든 그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내가 믿음을 갖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할렐루야죠. 이 성령은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강력한 분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용감한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굳이 역사를 안 해도 난 믿는다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냐면 딱 이리들 소굴에 양이 들어가가지고 큰 소리 친 거가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니까 막 큰 소리 딱 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막 이러면서 큰 소리 딱 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침을 질질 흐르면서 보고 있는 이리와 늑대가 이거 참 맛있게 생겼다. 뒷다리부터 먹어야 되나 앞다리부터 먹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큰 소리 딱 치고 있어요. 뒤에서 으르렁거리는지도 모르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 상황 속에 견디고 버틸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믿음이 변질되는 이유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을 이겨내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톱으로 켜고 어떤 경우는 독사의 굴에 넣고 어떤 경우는 사자의 굴에 넣는다 할지라도 그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 있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반대의 영도 있죠. 진리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과 44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진리의 영과는 다른 악한 영 어둠의 권세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어떤 거냐면 진리의 영은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의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그를 인지를 못해요. 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강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왜죠? 알지 못하는 적이야. 성령의 임재는 도무지 그의 범주 아래, 여러분 그 전쟁 같은 데 보면은 군인들이 이렇게 레이더를 하잖아요. 레이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쪽에서 적군이 몇 명이 쳐들어오고 이쪽에서는 몇 사람이 있고 열 추적기로 해가지고 상대가 몇 명이 있고 막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마귀가 아무리 레이더를 가동시켜가지고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누가요? 성령이. 능력이시죠? 그러니 마귀는 계속적으로 성도들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줄을 몰라요. 왜죠?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 체계가 달라요. 언어 체계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마귀는 마귀가 원하는 욕심이라는 게 귀에다가 장착을 해요. 여기에다 욕심을 하고 거짓이라는 것을 장착을 해요. 마음에다가. 그 거짓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솔깃하고 얼른 넘어가요. 왜죠? 마귀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사람은 거짓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그는 살인한 자였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누가요?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못하도록 만들고요,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중상모략을 합니다. 마귀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이간이에요. 이간.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이 이간이에요. 말을 옮겨나갈 때 이것이 일파만파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뀌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간혹 마귀의 술수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간으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붙들어야 진리의 영이 내게 오시고, 성령 안에 내가 살아야 그는 나에게 중보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어서 내 삶을 지키고 보존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존재가 악한 영 어둠의 권세예요. 불순종이 그냥 자연스럽게 될 때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문화, 정치, 경제, 이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미치고 있는 강력한 그 영향력권 안에서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 그는 능력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상황에서 이기고 견디고 버티며 승리할 수 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역의 그 바운더리, 그 울타리는 말 그대로 땅덩어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곳에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회와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로.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시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 있느냐? 성령의 능력이시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고,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세상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에요. 평상시에 보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딱 역사하시면 이 까만 것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내가 전에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대충 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데,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살아서 막 올라오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말씀이 살아서 막 이러고, 세상에 말씀이 살아있네. 심령 골수를 쪼갰다는 것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야. 혹껍데기. 바람에서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 혹껍데기 떨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여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좋은 교회 안에, 또한 성령의 능력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내 삶을 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2022년도에 새롭게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